그래서 13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아멘. 요즘에 그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시면서 아마 올림픽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응원하면서 때로는 실격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또 실망하기도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 따기도 하고 어제인가요? 어제도 은메달을 하나 딴 걸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국제적인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만 기억을 해요. 누가 금메달을 땄다, 혹은 누가 은메달을 땄다, 혹은 누가 2관왕을 했다, 3관왕을 했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 좋은 결과를 낸 것들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달을 땄든 메달을 따지 못했든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그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참가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그 올림픽에 참가했었는지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밟아온 과정까지도 우리가 부정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참가한 선수들은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마인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 피겨 선수 차준환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이제 5위를 했어요.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경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정에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차준환 선수는 평소에도 이런 말을 자주 한다라고 해요. 하루하루를 채워서 멋진 1년을 만들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루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1년의 결말이 되었을 때 멋진 1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딴 황대현 선수도 보니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벽을 두드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민수기 20장 말씀에서 보시면 결과는 좋은 결과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좋은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은 결코 옳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광야 40년을 거의 다 마쳐가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말씀합니다.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오아시스가 형성이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데스가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백성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가데스에만 가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데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막상 오아시스인 가데스에 도착해서 보니까 오아시스가 다 물이 없이 말라버린 상태예요. 아마 가뭄이 극심하게 들었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평소에는 오아시스였던 곳에 물이 다 말라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큰 기대감을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기대감만큼 큰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큰 실망이 누구를 향해서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온 모세를 향해서 그 원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럼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전에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왜 여기까지 인도해 와서 40년을 이렇게 고생시켜서 결국엔 우리를 죽게 만들 거 뭐하러 끌고 왔느냐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응답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백성들과 짐승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듯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음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가뭄으로 물이 말라버린 곳에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물이 많이 나와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시기에 충분할 만큼 넉넉한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국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도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했고 다 죽어가던 짐승들도 물을 마셔서 살게 되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그래서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루어낸 결과는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범죄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다 좋으니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은 계속해서 밟아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루어낸 결과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초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표격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모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표격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사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낸다라고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소개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가 다 되어서 죽은 것 같은,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가까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신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믿을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가 다 된 나이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으로 만난 성은 여리고성이라는 성입니다. 가장 크고 견실한 성이라고,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성을 돌았어요.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그럼 빙빙빙 7일 동안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기만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 주변을 돌기만 하였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성을 주변을 돌기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가서 돌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성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모세와 아론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좋은 결과를 통해서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병사는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모였는지 그 군대의 숫자는 헤아리지도 못하고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병거가 3만이고 여러분 그 군대가 마병이 6,000명이나 되는 큰 군대예요. 블레셋이 모이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는 강성하지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하지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하고도 오지 않지.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사울 왕의 이런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왕은 지금 망령된 행동을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과정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왜 망령되이 행해서 당신 마음대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정이 이렇게 엉망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좀 패배했으면 사울 왕이 좀 깨달았을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패배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에 사울 왕이 승리했어요. 결과는 승리했어요. 과정이 어떻든 결과는 승리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승리한 결과가 사울 왕에게는 어떤 요소가 되었냐면 그 다음 전쟁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겨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였어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전쟁에 능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얻어낸 승리라는 것은, 믿음의 과정이 없이 얻어낸 결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교만하게 빠지게 만들고 결국 왕이었던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과정이 있지 않은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론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결론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의 과정을 거쳐야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범죄하였다라고 책망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목적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울의 한 대형교회는 주일날 몇만 명씩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몇만 명씩 모이다 보니까 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그 차를 교회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교회 주차장으로는 그 차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어디에 차를 대냐면 남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몰래 주차를 하고 나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차를 대놓고 잠깐 예배드리고 나온다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위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주일날에는 단속을 잘 안 다니니까 보도 위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동네 사람들은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요. 교회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몰래 주차해놓고 가고, 집 앞 막아놓고 가고, 사람들 다니는 길에다가 주차해놓고 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은 좋아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은혜 받겠다라는 그런 목적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목적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항상 결과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노와 저주를 그곳 가운데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이 화가 났는지 그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패역한 너희여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도 힘들었을 거예요. 40년 이런 백성들을 광야 이끌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출발할 때 40년 전 모습과 오늘은 40년이 지난 후인데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40년 전에도 불평, 불만, 원망하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어때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40년 동안 시달린 모세의 그 마음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그게 마지막에 분노로 표현이 됐어요. 그게 마지막에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어떻게 했죠? 2번이나 쳤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땅땅하고 쳤어요. 근데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라는 이 치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낙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때려 눕히다, 파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모세가 가서 살짝 퉁퉁 반석을 두드린 게 아니라 마치 반석이 부서지도록 세게 후려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여러분 모세의 뭘 표현한 거죠? 분노한 감정이 반석을 후려치는 걸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모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분노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노로 그 일을 감당하니 여러분 그 분노하는 모세를 보면서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뿐만 아니라 일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과정,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과정을 밟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범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분노와 저주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성화입니다. 거룩함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한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 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느라 하나님 우리가 그 과정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함의 과정을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밟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